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깊게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함께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갑자기 폭설로 인하여 각 소처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성공을 마치 물질의 풍요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는 것이 곧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성공의 기준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더욱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과연 남을 것인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썼던 책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인터뷰 그리고 잡지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닮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공적인 삶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일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끝에는 결국 허무와 공허함을 경험하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적인 어떤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왜 공허와 허무가 찾아올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빌딩, 재산, 명예, 권력 등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세상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분명 빈손으로 태어났고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더욱더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원히 남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죠. 어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인 것처럼 사라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진 것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 자,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쫓는 사람은 결국 사라질 것을 쫓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주변을 파괴하며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경공과 만족의 삶을 통한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언뜻 이것이 마치 부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을 쫓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 바로 경건과 만족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겉모습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을 삶의 본질, 그것은 곧 경건과 만족을 통한 결합을 통하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음을 거듭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과 그리고 자족이라고 말하는 이 만족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왜 본질이 될 것일까요? 자, 먼저 경건을 한번 살펴보면 경건은 단순히 신앙행위나 형식적인 예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를 뜻하죠. 다시 말해 경건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만의 삶을 쫓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주일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지는 자족은 무엇일까요? 경건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면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자족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에 그것을 기반을 두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의 자족은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이 욕망은 잠잠해지고 그로 인한 불평과 불안, 염려가 아닌 평안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욕심과 불평에서 해박시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자족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만족이, 그런 자족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바울은 이런 경건과 이런 자족을 통한 만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때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세상에서 어떤 것을 투자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는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에서의 풍성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건과 이러한 만족이 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닌 남는 것을 쫓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생각도 못할 기쁨과 안정을 통한 풍요의 삶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과 만족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듭니다. 물질적 욕망에 매이지 않기에 우리는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경건과 만족은 단순히 영적인 개념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해방,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갈망이나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경건과 만족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만족함으로 나아가며 영원히 남을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더욱 사라질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영원히 남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남는 삶을 추구하였다면 반대로 사라질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사라진 것을 쫓은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하려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시험과 올무, 그리고 멸망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단순한 탐욕 이상의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 역시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옛날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욕심의 함정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욕심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욕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넘어서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태도를 포함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잘 모르게 되죠. 이런 말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물질적인 소유나 성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의 만족을 쫓아 나가고 오히려 더 큰 것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주의의 경쟁의 논리에 치우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의 굴레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고 결국 참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를 통하여 안정감, 그리고 권력, 안전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의 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단순한 영적 갈등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시험과 올무를 가져오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물론 부유하게 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얻기 위하여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거나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소 실장의 아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에 이끌려 금가운을 숨기게 되죠. 그 결과 그의 죄는 단순히 아간 한 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렸고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단지 개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가운데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올무처럼 올가미처럼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게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요?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과 시기와 다툼을 불러오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고 사람들이 말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그 욕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탐욕의 최종적인 결과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파멸, 탐욕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물질 성공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결국 공허함과 후회뿐인 것이죠. 또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탐욕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대단한 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지는 결코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물질과 그리고 많은 부유와 높은 자리, 대단한 명예가 곧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하며 라고 느끼며 살아가죠.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서로를 비교하며 더욱 우리의 삶을 부축시키죠. 더 나은 집, 더 멋진 차,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원하며 경쟁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과의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아픔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오늘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 탐욕은 단지 한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남을 경건과 만족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질 것을 쫓는 욕심과 탐욕을 쫓아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라질 것과 남을 것을 분명히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히 남을 것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두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질 것을 쫓는 삶,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쫓아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라질 것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을 쫓다보다 결국 멸망하며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부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돈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쫓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먼저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고통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부를 삼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한, 풍요를 통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성공을 넘어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부를 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웃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를 삶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참된 표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